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제일 감명 깊은 부분이 그 주인공이 헤어진 여동생을 찾습니다. 그때 남북 이산 가족들 눈물 흘리면서 만나는 그런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눈물샘을 자극하는 거,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그 동생을 찾고 난 뒤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아들, 딸, 손주들까지 함께 모여서 즐겁게 웃는 모습을 뒤로하고 자기 방에 와서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께 말했던 그 독백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버지, 이만하면 참 잘 살았지요.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는 영화를 봐야 알아요. 그 흥남부두에서 이제 피난길에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배를 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다른 아이도 올려주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가족을 부탁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큰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없어도 네가 가장이다, 이거죠. 그러고 이제 헤어져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월남전도 갔죠. 또 독일에도 갔죠. 광부.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편안하게 쉴만한 때가 되어도 또 동생 학비 때문에 또 자기가 희생하고, 이런 자기가 계속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니까 그 말을 하죠. 저는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예? 아버지 시키는 대로 가족들을 다 돌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었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요즘은 참 찾아보기 힘든 거죠. 요즘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아직 그 우리의 옛날 그런 정서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여기 와서 몇 년이고 가족들 떨어져 있으면서 돈을 벌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고 대학도 가고 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이런 헌신을, 희생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도 물론 부유하니까, 잘 살게 되었으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만큼 그런 순수한 마음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게 힘든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겁나게 헌신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약아가지고요, 헌신을 안 해요. 계산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헌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할 것 없이 이 시대는 너무 헌신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옛날에 어떤 그런 헌신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상업적인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보기 드문 헌신이 나와요. 어찌 보면 지금 요즘 현대인들의 생리와 맞지 않아요. 옛날에 그 당시에도 하물며 그랬는데 지금은 더더욱 우리와는 잘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런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헌신이에요. 저는 오늘 이 헌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헌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일까? 한번 돌아보면서 좀 교훈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래요.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여러분,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누가 살고 있었어요? 자, 베다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정도 되냐 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이랬으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만 잡아보십시다. 10만 원 잡으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3천만 원의 돈입니다. 지금도 3천만 원 큰 거 아닙니까? 3천만 원 모으려면 얼마나 뼈빠지게 고생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막 부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단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팔아가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면 이것을 아까운 줄 몰랐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 사람도 돈 아까운 줄 압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낭비가 될 수 있겠다. 어찌 보면은 머리에 부으니까요. 그러니까 낭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생각도 다 했을 겁니다. 했지만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그것은 주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을 늘 받았거든요. 그 집안이. 그래서 나사로도 그때 그 집에 같이 같은 마을이니까 옆에 살았으니까 왔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말씀도 듣고 또 수종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보기 드문 헌신,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런 헌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단 말이 있죠. 왜 그런가요? 본능 때문이기도 하죠. 보호 본능 때문이기도 하죠.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은 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아이를 가져봤기 때문에 몸속에 가지고 있다가 또 해산의 고통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자기 몸으로 난 아이도 죽이는 거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낳았다고 해서 다 애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헌신합니다. 그렇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든 부부든 상관없이
사랑이 있으면 헌신한다고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하기 싫어. 밥도 해주기 싫어. 그렇죠? 근데 사랑하면 밥을 자꾸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총각 때는 몸무게가 몇 킬로였을 것 같습니까? 허리는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날씬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유, 얼마나 음식이 맛있던지. 신혼이니까 열심히 안 했겠어요. 그죠? 근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해주고 싶어요. 신혼에는 다 그렇잖아요. 막 해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아유, 귀찮다 이래 되죠. 삼식이는 미움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자꾸 헌신을 하고 싶어요.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란 말 들어보셨죠? 분명히 이건 낭비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남이 볼 때는 진짜 낭비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절대 낭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표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같은 베다니에 살았어도 이 시몬이 나병 환자지 않습니까? 지금 격리시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격리를 시키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도 격리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격리를 시켰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다 나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나병 환자라고 했거든요. 그럼 나병 환자인 건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집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죠? 근데 왜 들어갔습니까? 이 마리아가 이 집에 왜 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사랑 없이는요, 못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 집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하려면 주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깨달아지면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은 참 피곤하죠? 그렇죠? 짝사랑이라는 것도 참 피곤합니다. 결국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예?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게 아까울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까울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휴, 이게 얼만데, 11조 이게 얼만데, 그죠? 아까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한 개도 안 아깝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억을 빌려주었어요. 아니, 그냥 주었어요.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100억대 부자가 되었어요. 아니 100억이 아니라 그냥 한 5억만 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1000만 원 주는 게 아깝겠습니까? 5천만 원 주는 게 아깝겠어요? 안 아까워요. 감사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물질만 이야기했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거. 시간도 귀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들이다 보면 내 몸도 드리게 되는 거고 에너지도 드리게 되는 건데 이게 바쁜 세상에서는 참 아까워요. 할 일 많은데 피곤한데 아까워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낭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 또 내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은혜,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이로 인해서 참된 헌신, 복이 드문 헌신, 이런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랬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누군지 알겠죠? 물론 다른 사람도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라 이렇게 했겠죠. 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진짜로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랬으면은 이게 이해가 되죠.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돈을 맡았는데 그거 훔쳐갔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고, 그죠? 욕심이 가득했고 또 다른 사람이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옆에 있었다면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에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역시 이 사람들도 욕심 때문에 이 소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엔 이 말은 입에 발린 소리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 사람들은 주님께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주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서 돌려서 이야기한 것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무슨 가난한 사람?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복이 드문 헌신 이걸 하려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도 방해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방해해요. 헌신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 아까운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기를 원하고 뭔가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이 반대하면 그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부부가 진짜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내 혼자 아무리 하늘에 갔다 와도 그런 큰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막 불이 타가지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옆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식어져 있으면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잘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이란 게 그냥 자녀 놓고 그냥 가정 이루어서 애를 교육시키고 그래서 출세시키고 그게 가정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정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거룩한 공동체인데요.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요,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게 복음인데 결국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의 헌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위해서 주님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데 이 헌신을 하려면 결국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헌신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헌신, 이 여인의 헌신은 그런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더더욱 가치 있게 보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죠. 오늘 9절까지 읽을 수도 있지만 왜 10절, 11절까지 읽었는지 아시겠죠? 바로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앞에서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가 아깝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내수를 넘겨주려고 했고 또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참 욕심이란 게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막 이제 많이 지나치게 과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왜 과식을 합니까? 맛있으니까. 맛있기도 하고 또요. 이때 안 먹으면 언제 먹냐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막 먹어둬야지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육신의 욕심인데 그것도 일종의 그런데 그게 내 몸에 절대 이로운 게 아니거든요. 맞나요? 과식은 몸을 해하는 거지 절대 이로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단순하게 사는 거. 거기에 보니까 결론은 물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집에 물건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게 아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산만하게 되고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뭔가에 집중을 못한다. 특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어른들도 공부를 한다거나 좀 깊은 생각을 하려고 하면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아무리 새 거라 할지라도 이건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은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안 쓰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다른 사람은 마음껏 쓸 수 있단 말이죠. 결국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버리면 다른 사람에 흘러가서 그 사람이 더 사용할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고 나는 홀가분해서 더 좋고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고 좀 더 정리정돈된 가운데서 좀 더 단순하게 쌈박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천을 해봤거든요. 책을 여기하고 집에하고 한 300권 가까이 될 거예요. 한 200~300권 이렇게 책을 냈거든요. 내가지고 이제 어떤 친구한테 주려고 이제 오게 했습니다. 신학생에게. 그래서 이제 주게 하려고 했는데 가정하게 딸랑 2권 가져갔어요. 딸랑 2권 가져갔어. 그래서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책을 보는 눈이 없든지 아니면 책을 읽지 못하든지 2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도 다시 정리하면서 이걸 아까워라 이 책을 내가 왜 주려고 했지? 이런 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정리를 한 거예요. 짜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넣어야 될 책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제 많이 버릴 건 버리고 주려고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욕심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게 왜 책을 뺐냐면 내게 있는 거 아깝지만 다른 사람이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게 있는 옷도 1년이 지나도 안 입는 거 있어요. 그거는 아까워도 가감하게 주려고 그랬거든요. 좋아도. 그래서 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제 아내 보고도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옷이 받은 게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욕심은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지 못하게도 만들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공술의 공수가 아시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셔야 돼요. 욕심은 정말 우리를 헌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해요. 자기가 노동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종이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팔고 이런 거 돈 모아가지고 그 매덕을 되는 걸 기부를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아마도 욕심 그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뭘 가지고 판단하시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가족을 버린 자 그리고 전토 집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뭡니까? 헌신을 이야기한 거고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이것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이런 헌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 마리아가 이 여인이 이렇게 헌신했던 것은 그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방해했던 것은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헌신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칭찬하셨죠. 그쵸?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례를 이렇게 직접 치러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쵸? 몸이 그대로,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그런 게 있잖아요. 시신을 갖다 찾아서라도 어쨌든 간에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뭐, 어디를 떠돌아다니면 안 좋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는 게 너무 귀한 건데, 아니,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으니,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천하 어디에 있었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도 벌써 좀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그녀를 높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하신다. 높여주신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돼요. 그렇죠?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우리 앞에 나오는데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드렸습니까? 2렙돈. 그죠? 2렙돈. 한 고드란트. 렙돈은 헬라 동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이, 로마 화폐거든요. 어쨌거나 그 2렙돈을 드렸습니다.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전 생활비였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칭찬하셨죠. 저기 있는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소리를 들었으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나는 어려운 중에도 이게 내 전부를 다 드렸는데 저 부자들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아. 내 이 헌신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감사할 거예요. 앞으로 더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내 헌신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아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안 합니다. 어느 교회는 이런 거 봤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그 기초석이 있잖아요. 그 기초석 거기다가 교회 그 이름을 적어주겠다 이거죠. 이름을. 그 이름 적어줄 테니까 얼마씩 헌신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 내 이름이 딱 새겨져 있다. 얼마나 좋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헌신한다면 그 진정성 있는 헌신이겠어요? 남이 알아주기를 바래서 하는 거잖아요. 명예에 욕심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해 놓고 사람 앞에 다 인정받고 칭찬받아 놓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남을 게 없잖아요.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헌신은 참 귀한 것인데도 이 날이 갈수록 이 귀한 것들이 사라져버린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헌신은 새롭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헌신이 사라질까?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이 시대가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세속화되어 가니까 주님의 사랑이 더 옅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내 헌신을 가로막습니다. 욕심이 내 가족들의 헌신을 가로막아요. 욕심이 다른 사람의 헌신을 가로막아요. 교회 먼저 온 내도 안 하는데 이거 뭐라고? 에이,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욕심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욕심을 버릴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진정한 헌신을,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진정한 복이 드문 헌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